오늘은 다수에게 진리를 말하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정말 예수님 믿고 나는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다수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리고 나의 인생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길, 제자의 길을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지극히 적습니다. 소수입니다. 기독교인은 많아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소수라는 것.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보자면 서구 문명이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얘기를 했죠? 인본주의라는 말은 휴머니즘, 인간이 중요하다. 인간이 삶의 중심이다. 사람이 먼저다. 이런 생각이죠. 좋아요, 나빠요? 휴머니즘은 좋은 의미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간이 비인간화되고 인간이 기계처럼 조작의 대상이 되고 인간이 수단이 되고 그런 것에 비해서 인간을 인간으로 대접하고 인간을 존중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이런 의미의 휴머니즘은 굉장히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요즘도 구호로 많이 외치는 자유민주주의 좋은 거잖아요. 휴머니즘이에요. 인간의 자유,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너무나 중요한 지극히 옳은 진리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휴머니즘을 기독교 신앙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제 휴머니즘을 번역할 때 인도주의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인본주의라고 번역하는데 특별히 이제 기독교 신학적인 관점에서 휴머니즘을 인본주의라고 번역할 때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띄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인간이 기계가 아니고 동물이 아니고 인간다워야 하고 인간으로서 존중해야 한다는 휴머니즘은 상당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의미를 그 안에 함의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은 인간이 중심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인간이 인간 되는 것, 진정한 인간성을 실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주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의 피조물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에서 진정한 인간이 실현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삼겠어.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어. 이제 최근에 나와 있는 그 호모 사피엔스라는 유명한 책을 지은 유발 하라리라는 이스라엘 작가가 있어요.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은 아주 최근 들에 아주 유명한 작가이고 또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 사람이 쓴 그 다음 저작에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있어요. 호모 데우스라는 이름은 그 명칭은 호모 사피엔스는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모 데우스라는 말은 신적인 인간,
인간이 과학기술을 개발해서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뭐 수백 배, 수천 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이제 그것이 지금 뭐 챗 GPT 비롯해서 로봇 이런 것이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더 이상 피조적인 위치에 머물지 않고 마치 영생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신적인 창조자의 주위에 오르는 것이 과학기술로 가능하게 되었다. 그게 이제 호모데우스의 내용이 돼요. 말하자면 오늘날 사람들은 더 이상 인간이 어떤 피조적인 한계 아래에 묶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피조적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런 그런 의미에서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볼 때 바로 최초의 아담의 범죄,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한 이제 사단의 뱀의 유혹에 따라서 하와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인류의 파멸, 재앙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풍요하게 된 것 그 자체는 하나님의 우리가 은총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각 안에 어떠한 변화, 문제가 생기게 되었냐면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구나.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영역들에 시도를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인간이 신적인 자리에 오르게 된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오늘날 서구 문명이 그리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위치를 인간이 차지하게 되고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성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체로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제 과학기술을 발달하면서 이런 서구 문명이 발전하게 됨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이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우리는 그분이 정하신 그 틀 안에 그가 정하신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벗어나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다. 요즘에 이제 도덕에 대한 자기결정과 도덕은 넘어서 도덕도 도덕이지만 요즘은 성도 내가 결정하겠다. 모든 것을 더 이상 주어진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피조물로서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도덕적인 하나님의 법칙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질서. 근데 도덕도 깨뜨리고 인간이 자연 질서마저도 새롭게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너무 큰 오만한 생각이 지금 편만하게 퍼져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 요즘 대통령 탄핵을 앞에 두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냐 사회주의 체제냐는 그런 어떤 정치 체제 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논쟁이 있고 한데 보다 더 근본적인 사실은 더 큰 뿌리는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가 보다 더 큰 뿌리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삶에 복종하고 따라간다는 의미보다 결국 우리가 스스로 인간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겠다는 쪽으로 너무 아주 급속한 전환을 향해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밖에서 여러분 교회 밖에서 뭐 기독교인을 포함해 가지고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행복은 우리 자신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의 결정적인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면 그 말은 맞긴 맞죠. 맞긴 맞죠. 이렇게 동의는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말씀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좀 더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제대로 됐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하죠? 글쎄, 지금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하고 막 변화되고 정치는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온 세상이 이렇게 정신없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말씀이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예수 믿고 천국 가고 하는 거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벌어지는 일들이지. 그러니까 보이는 일들이지. 말하자면 말씀이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여겨져요?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너무 원리적이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는 기독교 신앙보다 성경 진리보다 뭐가 필요해요? 과학기술, 경제, 정치, 언론, 유튜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말하자면 오늘날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은 성경 진리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느냐는 유튜브 조회수. 10,000명이냐, 10만 명이냐, 100만 명이냐 이런 조회수가 진리가 아니냐를 결정하게 하고. 여러분 유튜브 이제 동영상들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떤 걸 보게 되죠? 조회수부터 보잖아요. 이게 몇 명구나. 1,000명인가 10,000명인가. 근데 조회수가 100명밖에 안 돼. 볼만한 동기부여가 되나요? 동기부여가 잘 안 돼요.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환길 강사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대전 집회했는데 어제도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 실시간 참여 인원이 30만 명이 넘더라고요. 30만. 그렇게 돼야지 뭔가 사람들이 여기 뭐가 있구나. 기독교 진리조차도 하나님을 얘기해도 믿는 사람이 무엇을 해도 그 정도는 모여줘야 그래야지 거기에 이제 따라가지. 소수 아무런도 안 모이고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거기에 아무리 위대한 진리가 선포되고 아무리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게 무슨 사람들한테 의미 있게 다가오겠어요. 말하자면 오늘날이야말로 이 민주주의가 뭐죠? 다수결이잖아요. 다수결. 우리가 이번에도 대통령이 탄핵이 되느냐 탄핵이 되지 않느냐의 결정적인 그게 뭐죠? 다수예요. 다수. 지금 헌법재판관이 지금 5대 3이 되느냐 4대 4가 되느냐 만장일치냐 이런 것에 따라서 대통령이 되기도 안 되고 안 되고 또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여론이 지금 50%냐 60%냐 이게 이제 진리를 무엇이 결정하냐면 다수가 결정한다. 다수. 근데 다수가 결정하는 이 시대 가운데 기독교 진리, 성경 진리는 진리로서 사람들한테 실제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인정이 되겠습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움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 진리긴 진리인데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과연 진리로서 여겨질 수 있을까? 요즘 우리나라는 아직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 돼가지고 이제 그것의 그 심각성이 잘 드러나 있지 않는데 우리가 지난 작년 10월 27일 이제 그 광화문 시청 앞 연합 기도회, 연합 예배 이후에 그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서구의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책을 읽고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너무너무 시대의 변화를 아주 뚜렷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아직도 애매하죠. 이게 뭐를 말하고 있는가? 차별하지 말라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차별하지 말라는 것을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였는데 왜 오늘날은 차별금지법을 말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데 있어서 기독교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가? 왜 그럴까? 단지 동성애를 인정하고
뭐 트랜스젠더들을 인정하고 하는 그런 비성경적인 것 때문에 그럴까?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은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가장 결정적인 그렇게 되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차별이다. 혐오라고 하는 그 기준. 어떤 사람이 내가 차별받았어요. 동성애자가, 트랜스젠더가 난 차별받았어요. 내가 상처받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동성애자를 향해서, 트랜스젠더를 향해서 당신은 지옥가, 당신은 인간 쓰레기야. 그렇게 살면 인생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그것을 당연히 그 사람은 뭔가 제재를 가하고 벌을 주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겠지.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차별금지법이라면 당연히 동성애자들인지 트랜스젠더든지 인격을 모독하고 말살하고 그게 엄청난 상처를 주었으니까.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뭐 장애인에게 장애자라고 막 놀리고 그러면 그 사람이 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걸 법으로 정하는 것이 마땅하고.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결합하여 하나 되어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여성, 남성과 남성이 서로 성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그거는 간음이고 그거는 하나님께 악으로 심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 진리예요. 내가 설교자로서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교사로서 학생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이웃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것은 차별입니까? 차별이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걸 들었어요. 주변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람에게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 나의 기독교 신앙의 진리,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믿음의 삶의 길,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들은 사람이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트랜스젠더인데 내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나는 이상한 성이라고, 나는 남성과 여성 안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러한 기형적인 존재라고, 나는 동성애자로 이렇게 그 성향을 벗어버릴 수 없는데 나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고.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어요. 나는 차별을 하지 않았는데 저쪽은 차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혐오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격하게 그러면 재판에서 뭐 신문할 수 있잖아요. 서로 간에. 근데 어떻게 되나요? 나는 전혀 차별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차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전혀 법에서 그게 논리로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나의 느낌, 나의 주관적인 느낌, 내가 혐오를 받았다는 느낌이,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느낌이 이미 그 사람이 차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는 내가 행한 것에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행한 것에 그 객관적인 사실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느낌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설사 내게 악을 행하지 않았다 해도 내가 그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느낀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악을 행한 게 돼요. 그러면 진리는 어디에서 결정이 되죠?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느낌에 의해서 결정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말하자면 진리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 여부, 그 사람이 행한 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나의 느낌, 나의 판단, 나의 감정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 이게 바로 이 시대의 변화의 흐름이에요. 진리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단지 주관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 이게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게 이제 걸쳐 있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가 내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것도 가져다 주지 못해. 전혀 내게 그런 매력이 되지 못해. 그런데 내가 그걸 왜 따라?
나는 나는 마약하고 나는 포르노 보고 나는 그런 폭력적인 것 이렇게 그런 것 즐기고 이게 내게 인생의 기쁨이야. 그러면 이게 내 인생인데 이게 왜 잘못이지? 이게 하등의 문제가 아닌 거야. 자유, 인생은 자유이고 옳고 그름이 없는 거야. 각 사람이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이제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다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전체적인 대세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미 존재하고 도덕법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고 객관적인 사실에 자연적인 진리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인생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인생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이 그리고 도덕의 진리가 그리고 과학적인 진리가 역사적인 진리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인간은 내가 아무리 싫어도 객관적인 존재를 따라가는 것이 인간의 본래적인 길이었어요. 이게 원래 전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진리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사람이 중심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연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라는 쪽이 바뀌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누구든지 간에 내가 인생을 결정하고 주인이 되겠어. 그래서 이제 모든 극단적인 자유가 오늘날 이 시대를 장악하게 되었어요. 예, 우리가 오늘까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오늘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본문 22절, 23절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이 각기 구하는 게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말하자면 다수가 유대인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수 유대인 다수는 표적을 구했어요. 능력, 강력한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 그다음에 헬라인들은 지혜의 전통이 있어서 이제 지혜를 구했어요. 다수가 지혜가 인생을 행복하게 해요. 그러면 만약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구하는 게 돈, 사람들이 구하는 게 행복, 사람들이 구하는 게 성공, 사람들이 구하는 게 사람들의 인정, 뭐 이런 거라고 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줘야 할까? 만약 내가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삶,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구하는 걸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엉뚱하게 사람들은 표적을 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표적을 구하라고 이렇게 듣고 지금 앉아 있는데 거기다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혜를 찾고 있는데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듣자마자 갑자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가지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이고 우리에게 지혜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전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유대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은 이방인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미련한 것이요. 말하자면 다수가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할 때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반응을 보인다는 게 좋은 반응이 아니라 나쁜 반응인 거예요. 부정적인 피드백인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갈등이 되잖아요. 내가 전하는 게 사람들한테 잘 이해가 되고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따르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딴짓하고 있고 인상 찌푸리고 있고 뭔가 반응이 안 일어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뭐 이제 설교자든지 어떤 강연자가 청중의 반응이 안 일어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청중의 반응이 일어나야 하는데 반응이 안 일어나거나 더군다나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싶으면 사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 그렇지만 유대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를 찾고 그들에게는 거리낌이 되고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십자가를 전해.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몇몇 소수들에게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듣고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주님 만나서 이야 이게 놀라구나. 이 계시적으로 이렇게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예수님 십자가가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야 육의 세계를 넘어서는 영이 있구나. 아 이게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구나.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진리가 아니구나. 야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놀라운 것이 있는데 이게 안 보이구나. 그래서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어? 너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왜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가?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이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삶의 능력이고 우리 인생 전체를 바꾸고 이 생, 여기서의 삶과 내 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이제 허락을 하셨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것을 전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열려져 있는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그게 안 보이니까. 거리낌으로 어리석음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씨름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 씨름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내게는 분명하게 보여지고, 야, 맞아.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졌어. 이제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워. 맞아.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을 여기다 두고 살겠어. 근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 아이들에게 말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말하고, 우리 친구들에게 말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하니까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이게 도무지 어떤 접촉점이 너무 없어 보여. 나는 그리스도를 발견했는데 저들이 찾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표적이고 지혜이고 이 세상적인 어떤 가치들이에요. 나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을 하고 있지?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공부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고 그들의 미래를 열어주려고 하는 부모들에게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이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인생을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중요한 인식, 중요한 인정이 필요한데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는 길은 소수자가 되는 길이다.
다수자가 되는 길에 서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의 가장 최고의 원리는 다수일입니다. 그래도 소수가 독재하는 것보다 소수가 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소수가 독재하기가 쉬우니까 소수의 독재보다 다수의 좀 어리석긴 해도 그게 더 낫지. 그래서 다수가 결정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좋죠. 우리가 민주주의의 그 긍정적인 것을 보잖아요. 북한 공산주의보다 중국 시진핑 독재보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국회의원 선거 있고 지방선거 있고 대통령 선거 있고 해서 이것을 다수의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비교적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은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차선인 어떻든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다수결이 괜찮고 민주주의가 괜찮긴 한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독재를 택할 것이냐 다수의 민주주의를 택할 것이냐 했을 때는 우리는 독재가 아니라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하더라도 너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야. 십자가를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십자가가 인생의 최고야. 네가 고난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건 어리석게 여겨지겠지. 사람들이 그것은 부담이 되겠지. 네가 그 길을 간다면 사람들이 원하지 않겠지. 그런데 진리는 다수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다수가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진리는 진리야.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서 진리를 인간이 결정하고 다수가 결정하고 사람이 결정한다는 생각은 어떤 부분에서는 부분적으로 옳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영적인 진리, 도덕적인 진리 그것에 있어서는 그 말은 타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다수가 가는 길을 때때로 참고는 해야지. 우리가 유튜브 조회수 10만, 20만 되는 것에 대해서 듣고 야 이런 부분에 진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따라가는구나. 그것을 인정할 수 있지. 그러나 그게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진리는 아닌 거예요. 다수결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있어서 조금 나은 정도지 악보다는 나은 정도지 그게 진리 그 자체와 다르다. 우리가 온전하게 진리를 따라가려면 소수자가 되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가는 길에 다 모이고 10만, 20만, 100만 모이는 곳에 다 모여서 그것을 다 좋아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나가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을 나는 따라가겠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야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틀렸고 내가 옳아요. 요즘 다 그렇게 하잖아요. 내로남불 하잖아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건 틀렸고 우리가 말하는 건 왜 옳을까요? 우리의 왜 내로남불은 왜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내로남불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니까. 우리는 진리 편에 서 있으니까 진리를 진리라 말하는 것이고 저들은 진리가 아닌 편에 서서 진리라 말하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에 있어서는 지혜 있는 자가 됐느냐 선비가 됐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됐느냐 있어요 없어요? 지혜 있는 자 선비 이 세대 변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그 지혜 있는 자가 있고 선비가 있고 변론가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밀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지혜자가 있지만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은 엘리트들이고 그들은 탁월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미련케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닫혀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동의하고 따라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막스를 따르고 니체를 따르고 프로이트를 따르고 있지만 다윈을 따르고 있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지혜를 밀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자기 지혜로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도 제대로 몰라요. 자기도 제대로 몰라요. 아, 이렇게 하면 정치가 좋아지겠거니, 이렇게 하면 인생이 행복하겠거니.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뭐냐면 아이들을 빼앗아다가 엄마 아빠에서 빼앗아다가 국가에서 아이들 성교육, 이상한 조기 성교육 시키고 아이들 트랜스젠더 수술하게 하고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알지 못하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에 이르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길은 뭐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 복음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복음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말하겠어요? 당신들 틀렸어요. 당신들 미련해요. 당신은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똑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당신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돈 많이 벌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 길은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비도덕적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돈을 추구하고 뭐 떵떵거리는 것 같아도 그거는 바벨탑처럼 그냥 무너지고 말아요. 자랑할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폭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소수이고 저들은 다수이고 나는 가진 거 없어 보이고 저들은 가진 게 엄청 많아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당신들 틀렸어요. 내가 보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이것을 보았어요. 당신도 이것을 믿고 따라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야겠죠? 네, 윤석열 기업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잖아요. 미쳤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미친 것만은 아니구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물며 이제 이런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도 틀렸어요. 그렇게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 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망합니다. 노아 심판 때 보세요. 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있는데 당신들의 삶이 이미 생명책에 다 기록되고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진리를 직면하게 해야 돼요. 그들의 실상이 어떤 건지를 직면하게 돼야 돼요. 네? 그게 사람들에게를 불편하게 하겠죠.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게 되지. 네.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죠?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비로소 진정한 우리를 승진시키는 기회라. 승진시키는 기회라. 내가 진리를 따라 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당신도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처해 있는 자리는 진리의 자리가 아니라 그것은 거짓의 자리이고 그 자리에 머물렀으면 죽습니다. 이러면 사실 이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말씀이 그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 버려두고 따르라니까.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동안에 모든 유대를 끊어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니까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일어나는 싸움, 갈등 속에서 우리 안에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돼요. 이전에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세상의 인정과 세상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면서 오히려 위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위로,
새로운 능력이 생겨나게 돼요. 그리고 강력한 용기가 우리 안에 딱 사로잡게 돼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87 체제 이후에 이제 그 운동권이 아주 성장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진보가 거의 대세를 이루는 새로운 틀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반국가 세력과 싸운다고 하면서 기염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해서 지금 뭔가 이제 이러저러한 어떤 심각한 씨름과 논쟁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하나님이, 나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일종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인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운동권이 어떻게 저렇게 성장했죠? 그거 하다가 다 감옥에 들어가고 몇 년씩 살고 나오면서 저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들이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움을 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자기들의 세력을 구축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약 이제 이번에 탄핵 인용이 되든 어떻든 이번 이후에 계속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 편이든 저 편이든 엄청난 고난이 오겠지. 그렇죠? 저 편에도 고난이 오고, 이 편에서 잡으면 이쪽에 고난이 오고, 이 편에서 잡으면 저 편에서 고난이 오고. 그런데 그런 고난이 불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거침으로 오히려 목적을 이뤄간다. 세상의 모든 것들도 사실은 다 그런 전쟁과 싸움을 통해서 어떤 대의를 이루어갔어요.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정치적인 변화든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진리를 따라 살 것인가. 세상의 어둠을 폭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빛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할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열정, 순결해지는 그런 어떤 변화, 이런 것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기회인가 기회. 여러분, 두렵습니까?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열정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 우리 정치 상황에서 일어나는 논쟁 그 자체에 내가 이쪽 저쪽에 확실히 기울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일종의 그와 유비적인 것을 제가 느끼게 돼요. 유비적인 것. 말하자면 일종의 체제 전쟁 같은 것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진리의 길, 제자의 길, 우리의 소수의 길, 그리고 다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다수의 길. 다수의 길을 내가 거부하고 진리의 길에 서서 행하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능하면 고난도 없이, 고통도 없이 인생의 행복, 안전함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을 우리의 자연적인 우리의 심성으로는 그거를 기대하고 그걸 붙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주님이 가신 길이구나. 이게 주님 말씀하는 거, 이게 진리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시는구나. 이 모든 일에, 그러므로 너는 이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반응은 그냥 무시하고 가라는 거구나. 사람들은 진리를 떠나서 다 신화를 쫓아가는데, 신화를 쫓아가는 그들을 그들을 붙잡아 주려고 그들에게 맞는 거를 뭔가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냥 직진하는 거구나. 그래서 오히려 권한을 받는 거구나. 이게 길이구나, 생명이구나. 직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뭔가 이렇게 변화를 이끌어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고, 그것을 가지고 살고, 그걸 가지고 말하고, 그걸 가지고 싸우고, 그걸 가지고 부딪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큰 증거들로 나타나도록.
그야말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수에게 진리를 말하기. 다수가 인정할 수 없는 진리를 말하기. 다수는 다 안전한 거, 평안한 거, 행복한 거, 불편하지 않은 거, 거기에 다 소극적으로 머물러 있어요. 진리를 말하면 불편해져요. 싫어요. 네, 그런 건 난 싫어. 그런 건 너무 복잡한 건 싫어. 그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그래서 진리가 그들의 삶에서 작용하도록,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 안으로 돌이키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나가서 또 전하고, 그래서 점점 이 복음을 가지고 싸움을 더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이 뭘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 주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게 복이에요. 오히려 그런 게 없는 게 복이 아니에요.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고난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온전히 이루고 있지 못하다는 거지. 그동안은 우리가 잘못해서 인생의 저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성결케 되고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춤으로 어둠과 싸워서 받는 고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높은 자리로 승진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이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을 이끌어 이 놀라운 사명회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신실하게 거기에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주인됨을 발견하고 더 이상 우리가 주 아래 살지 아니하고 주의 의, 주의 생명 가운데 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진리를 갖고 진리 안에서 살며 또 진리를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자신의 행복이고 안전이고 평안이고,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은 다 멀리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신화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면, 십자가의 고통을 말하면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이 구하고 찾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또 이로 인해서 세상과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가 선포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또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의 사명의 길로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